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은 성경을 뭘로 볼 거냐면 제 아래 적혀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되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되게 어려운 성경. 왜냐하면 철학적인 얘기도 등장하고요. 신학적인 얘기도 등장하고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고요. 서로 막 변론을 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론하다 보니 쓰는 언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버전인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날,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욥기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뭐 성도도 있겠죠. 그 의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 이 문제가 닥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의인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이게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기서의 배경은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겠냐면,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데 과연 고난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그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흔히 말하면 배에 기름칠도 하고 이 밥에 고깃국에 뭐 기와집에 막 비단 옷도 입으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가난하고 진짜 꽃제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했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과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몸만큼은 건들지 말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욥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지 그래 내가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듭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음 가운데 멉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재산도 사라지고요. 아내가 그 욥을 막 욕합니다. 근데 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자 사탄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대로 재산도 없애고 자녀들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모르고 나니 욥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그의 몸에 그 자신 아직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몸에도 질병이라든지 그를 고통스럽게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느 날 봤더니 몸에 막 그 반점들이 나기 시작하고요. 고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 같은 걸 막 퍽퍽 긁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욥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 그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고요. 두 번째 친구가 아닙니다. 아직 좋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고 세 번째가 소발이라는 친구. 세 명이 등장합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네.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가 욥과 함께 계속적으로 네가 왜 망했는지, 네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너에게 고난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신앙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아는 믿음의 입장에서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이라기보다는 욥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뭘 받았냐면 심판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에 세 명의 친구는 그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래서 그래. 너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이유야 라고 하면서 욥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욥이 세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성경 앞부분에 있는 4장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총 몇 번을 만나냐면 세 번씩 만납니다. 세 번씩. 그 세 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욥이 그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가 욥을 뭐라고 정죄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보면 이 세 친구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망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자신이 이전까지 경험했던 자신만의 영적인 체험,
우리를 따지면 뭐 방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이 아는 믿음 안에서 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하는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욥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망할 때는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합니다. 내가 보니 네가 아무리 부인하고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 근데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당신을 만난 것은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정죄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당신을 만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냐면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다 보니 당신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걸 보니 당신에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결백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바스 자신의 영적인 거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으니 자신의 신앙 안에서 네가 잘못된 거 네가 죄지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못하자 두 번째 친구가 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 법률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이여, 당신의 시작은 지금 망해서 미약하지만 당신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욥을 뭐냐면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더 나가서 뭐라 하냐면 욥, 당신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죽였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이 죽은 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죄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뿐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네가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그 빌닷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백하다고. 그러니 당신과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죄 지었는지 그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빌닷의 얘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명 중에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 안에 약간 신앙에 있어서 열성주의자 같은 느낌입니다. 뭐 열영광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그냥 세상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 당신이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엘리바스랑 얘기할 때도 빌닷이랑 얘기할 때도 당신이 계속 자신은 죄가 없고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그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돌아오실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벌, 심판, 고통은 당신이 지은 죄보다는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십시오 라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욥을 강압적으로 욥을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소발도 빌달도 엘리바스도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교만한 말과 그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당신들은 온전히 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만 물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와의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대화의 끝이 오늘 본문인 욥기 13장부터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친구들은 다 욥을 정죄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새 친구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을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요.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내 눈으로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듣는 소문 나도 내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당신들이 아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신들의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근데 나도 다 알고 있지만 당신들보다 못지않게, 왜냐하면 내일이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들의 말이나 세상에 있는 소문처럼 나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쳤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아시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놓고선 거짓말로,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뭐랑 같냐면 나에게서 정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은 돌팔이 의사처럼,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는 거짓말일처럼 그냥 돌팔이 의사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제발 입이라도 좀 다물어 주십시오. 나한테 정죄하는 말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무식이라도 탄로나지 않을 텐데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왜 마치 당신들은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닥치는 거에 대해서 마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아이고 잘됐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당신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냥 와서 내 얘기나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내가 억울한 이야기, 내가 지금 속상한 얘기, 내가 너무나 힘든 얘기, 그냥 위로하는 마음으로 내 얘기 좀 귀 좀 기울여주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들은 허튼 소리, 마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변해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주님 이어라가면서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에게서 알맹이도 없는 말, 진리도 없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욥이 막 답답하면서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욥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욥이 원하는 건, 아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왜 고난이 닥쳤는지 그 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처럼 그냥 같이 뭐냐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고,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울고 있다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욥이 새 친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발 입 좀 닥치고 모르는 거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귀 좀 기울여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여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깨끗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를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니 함부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 그렇게 말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입 좀 다물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을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제발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잘못되거나 심판을 받거나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내가 책임질 일 아닙니까? 화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변론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말처럼 진짜 지금 미약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나라고 어찌 모르겠습니까? 나라고 어찌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하지 않아도 가장 괴로운 건 나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것도 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나는 잃을 게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나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지금 억울한 사정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사정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안에서부터 피눈물이 나는 나의 이 억울한 것들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푸념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변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3절 말씀 24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범주에 연루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피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나를 왜 위협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움, 고난, 질병,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눈앞에 봐야 됩니까? 내 아내가 나를 욕하고 떠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나 앉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해주십니까? 26절 보면 마치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더라도 26절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일 하나하나까지 다 들추시며 나를 고발하시는 겁니까?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내 발에 차고 이 올무와 같은 것을 나에게 채우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게끔 마치 썩은 물건이 되고 좀먹은 의복과 같이 나를 만드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똑같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도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그렇게 못났기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려가면 나를 피하십니까? 왜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썩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좀 먹어서 헤어서 그냥 손만 대면 다 뜯어지는 옷과 같이 의복과 대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좀 하나님 나에게 미리 말씀 안 해주실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만이라도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라고 욥이 막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14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곡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절, 2절, 5절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가 사는 날이 참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왜 그렇게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이 가득하고 고난이 닥쳐 있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은 뭐랑 같냐면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냥 그렇게 짧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림자같이 나타났지만 해가 서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멈춰서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도 못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다 정하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는 연도도 살 수 있는 달수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에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짧게 80년 인생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 참 괴롭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 화면은
보시죠.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대로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도 정말 마치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근데 한 그루의 나무를 보십시오. 근데 그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찍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나무는 다시 돋아납니다. 움이 돋아납니다. 그 가지가 끝없이 자라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만 있고 그루터기만 흙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물기운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 인생은, 저의 인생은 10절 말씀처럼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숨을 거두면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무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다시 가지를 피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오니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습니까? 주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욥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띄워주십시오. 나무는 도끼가 와서 나무를 쪄서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흙 속에 있고 구루터기가 있으면 물기운만 있으면 다시 회복하듯이, 근데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차라리 13절 말씀과 같이 스올에다 나를 잠깐 감춰 주십시오.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잠깐 감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스올은 약간 지옥처럼 어둠을 뜻합니다. 그냥 내가 잠깐 죽은 것처럼 어둠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노가 다 지나가고 난 뒷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 욥이 이제 고난이 지나갔으니 욥아 나와라 라고 그때 나를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욥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욥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이 이 안에 있었나 봅니다.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이 닥칠 때 잠깐만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냥 죽은 것처럼 나를 건들지 말고 스올이라는 어둠 속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다 닥치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욥아 일어나라 라고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지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괴로우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금은 잠깐 감춰주시고 그리고 고난이 다 지나가면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욥기 13장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욥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새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와서 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욥을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은 새 친구와 변론하지만 그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친구들에게 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내 노력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마지막 수단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와 신앙을 보고 욥을 사실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욥아, 네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가 과연 불의한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믿는 자인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욥을 어떻게 보면 요괴백이 좀 사랑스러운 말로 아니면 욥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를 가르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왜 닥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 들은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고난이 닥칩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 왜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지, 믿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변론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이 다른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공감하며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